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또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신앙의 중심이 아름다운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중심이 아름답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때문에 한 주간 낙담하는 자를 위로해 주고요, 또한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현재형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예. 하지만 결과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평가해 볼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요, 분명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영성 중심의 삶에 푹 빠지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용하지 말아야 할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현재형 신앙보다는 과거형 신앙이 되어 불평, 불만을 내뱉는 그러한 경우도 혹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자입니까? 그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 24장 16절 상반절 말씀에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대저 의인은, 대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비록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 전자제품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이면 리커버리 하라라는 이러한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는요, 어떤 장치의 동작 중 또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적당한 처리를 하여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초기화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한 복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복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복구 CD가 또 필요합니다. 신앙의 복구를 위해서는 또한 이 신앙의 복구를 위한 반드시 디스켓이 필요합니다. 그 디스켓을 우리가 다른 예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복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신앙의 리커버리, 즉 신앙의 복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만 이 신앙의 복구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군 다윗에게도 신앙의 리커버리가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신앙의 중심이 아름다운 자이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 그는 어떠했어요? 담대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미친 짓같이 생각되어지지만 다윗은, 어린 꼬맹이 목동 다윗은요, 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에 다윗은 과연 어떠해야 합니까? 다윗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 나눈 이후의 삶을 보면은요, 이제 닥치는 모든 일마다 담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닥치는 모든 일마다 두려움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 다윗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이 영광의 외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친분을 갖게 되었고요, 요나단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사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은 다윗에게 실망할 정도로 그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울을 두려워하게 된 다윗은요, 이제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급히 도망합니다. 또 이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주석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한 가지는 상대국에서 이름을 떨친 자가 투항했기에 저들이 환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견해는요, 저들이 내가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다 할지라도 다윗의 생각에는 내가 다윗인지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가지 않았을까,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듯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을 때에 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사울왕을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에 아기스의 신하들은요, 다윗이 그것에 온 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그의 명성에 대하여 아기스 왕에게, 왕이시여, 저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러한 칭송을 받는 자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거기 그곳 앞에서 다윗이 듣게 됩니다. 왕에게 저 말을 하고 있다? 자국에 있을 때는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칭송으로 왔지만, 지금 아기스의 신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 보고를 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다윗의 심리 상태는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오늘 보면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성도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담대하게 외치던 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대항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두려워서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피를 막 긁으면서 미치광이 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이라면 오늘의 다윗이 사실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합니까?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재미있는 것이 이 미친 짓을 했을 때, 미치광이 노릇을 하였을 때에 가드왕 아기스가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참 쇼를 다윗이 참 잘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는데, 어떤 훈련이요?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들었을 때 이 사울 왕이 꼭 미친 사람처럼 하는 것을 다윗이 찬양을 하며 보았어요. 그 미친 것이 저렇게 미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가드왕 앞에서 야, 미친 짓을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거다. 아무튼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왕 앞에서 두려워하는 다윗,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두려워하는 다윗.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듯 다윗의 넘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난주에도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다윗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다면,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그 후 계속되어지는 것이 다윗의 멋있는 삶만 기록하면 은혜가 넘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의 승승장구만 기록하면 더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그의 넘어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의 넘어짐을, 다윗의 두려움을 그대로 기록하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잘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 연약함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넘어짐에 대하여 말씀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은 의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성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우리처럼 넘어질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다윗의 넘어짐이요,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후에 누구요?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마쳤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여 교만한 가운데 인구조사까지 하게 됐던 인물입니다. 다윗과 같은 의인이며 성군도 넘어짐이 거듭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요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넘어지고 또 넘어진 다윗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닮고 싶은 인물로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만일 성경의 인물들이 아무 실수도 없고 승승장구하였다면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어떻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낼 수 있으십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포자기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진 다윗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다윗뿐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척으로도 아들을 낳았다가 하나님께 책망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하지만 다윗도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다윗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저주하였던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반열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저들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현재 자신의 삶이 넘어지고 있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넘어짐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좌절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 자신에 대하여 너무너무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의젓하고 고상해야만 의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척 해야만 의인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척 해야만 의인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척 해야만 의인이 아닙니다. 지치지 않는 척 해야만 의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넘어짐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지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경험을 할 때에 도리어 우리는 의인됨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에서 의인의 기준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부족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기서 7번은요,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해서 딱 7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7번까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됨으로 인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희망을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인하여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품은 자에게는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의 사람 요셉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죽음의 보복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인의 아내의 불의한 제안을 따르지 아니하였고요, 당대의 고난의 그 길을 걸었습니다. 희망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서 거부하였습니다. 평소보다 뜨거운 풀무불에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걸어 들어갔어요. 희망의 사람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굴에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의 사람 요셉을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희망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누가 구해주셨습니까? 우리는 누가 구해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해주셨고 우리를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다윗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둘람 굴로 피신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둘람이라는 말은요,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어지고 또 넘어진 다윗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70장에도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뭐라고요? 할렐루야. 넘쳐도, 산 위에 넘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비해 놓으신 이 피난처에 아둘람 굴에 가족들을 모아 주셨어요. 또 사회적,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던 자들 400여 명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럼 왜 다윗이겠습니까? 이렇듯 사울에게 온갖 고난을 당한 다윗만이 저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었습니다. 당시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의 위로자가 다윗이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누구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기업인입니까? 아니면 유명인입니까? 우리에게는 다윗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위로자가 계십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위하여 다윗 이상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주시고 심지어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갖게 되는 참된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생명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중에 부르는 찬송가 413장 아까도 불렀죠. 이 찬송가 413장을 작사하신 호레시오 스페포드는요,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이며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또한 대부흥 전도자인 무디를 도와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 부흥에 앞장섰던 일뿐입니다. 하지만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교회는 완전히 불에 탔고요. 또한 그의 재산도 같이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불탄 것은 둘째 문제이고 교회가 불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를 건축할까 이 일에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안나 스페포드는요, 몸도 좀 약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에 여보, 우리 온 가족이 유럽에 가서 좀 쉬었다 옵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잡아서 온 가족이 유럽으로 가기로 했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밀려서 이제 먼저 부인과 4명의 딸을 배에 태워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객선이 대서양을 지나다가 다른 배와 충돌하게 되어서 1873년 11월 15일 새벽 2시에 배가 가라앉으면서 226명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부인이 구조대원에 의하여 구조되었지만 4명의 딸은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 도착한 이 부인이 남편에게 급히 소식을 보냈습니다. 여보, 나 혼자만 살았어.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많은 동료들이 그를 찾아와 위로해 줄 때에 자신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면서도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어서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스태포드 선생님,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해역에서 배가 충돌하여 선생님의 4딸을 잃게 된 곳입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던 그였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성실에 들어가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왜 저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밤새 하나님을 했어요.
왜 계속되는 이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계속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인데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뭔가 하면요, 엘리사가 어느 가정에 아이 없는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해 주었고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살리러 가는 이 엘리사에게 그 여인 평안하냐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라는 답변이었어요.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속에 팍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펜을 들어 쓴 시가 바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찬송가 413장 우리 함께 잠시 펴볼까요? 잠시 펴보면 413장입니다. 찬송가. 이 찬송가 413장을 우리가 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풍랑 이는 이 바다를 볼 때에 그는 첫 번째 줄을 써 내려갔습니다. 후렴 말고요, 후렴 바로 전까지 1절 우리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다 늘 찬양하가든지 그는 바로 웃었고 어렵든 일 나의 영혼은 늘 1절의 찬송시를 기록하고 갑판으로 나가서 저 파도를 보면서 막 파도가 치며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2절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 2절 불러볼까요? 저만 위를 삼키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주의 교회를 섬겼다 생각은 하였지만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이 너무 많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3절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 지음의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아시스사 이는 전하리라. 그러면서 하늘을 볼 때 뭉게 구름이 떠오르면서 자기 딸들이 천국에서 아빠 우리 먼저 여기 왔어요 하고 손을 흔드는 것을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4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4절 우리 후렴까지 같이 불러봅니다. 전원 주의
스페포드가 내 딸을 잃고 나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랑, 희망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 둘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 두 자녀와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평생을 고아와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품은 성도는 이와 같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은혜 중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나 원통함이 없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원통함이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세워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형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내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매번 넘어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아버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7번 넘어질지라도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희망을 붙잡고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만을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